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말씀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희들이 읽은 이 룻기는 물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룻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통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나가다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사람의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룻이 됩니다. 룻은 분명히 여기에 말하기를 모압 여인이었다. 모압 여인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계약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모압 여인이 유다 백성이 사는 베들레헴에 살게 되었는가? 1장 1절에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갔더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결국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간 거지요. 이민을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눌러앉아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더라. 남편이 가신 후에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고향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이민 간 그 땅의 모압 여인들 중에서 취하였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들들이 죽었더라. 이게 약 10년 상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오미가 뭐라고 21절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이민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벌내리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다 지방에서 힘들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나는 풍족하게 이민을 떠났다. 여인에게, 결혼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풍족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풍족한 자리에서 이민을 떠나서 거기서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의지했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혼자서 키우고 결국에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가지지도 못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리에 들어간 여인이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장성한 아들이 결혼하고 자녀들도 가지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벌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벌내리셔서 심히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와 틀리게 눈에 드러나는 것들,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든지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럴 때에는 그것이 축복의 개념에 제일 먼저 위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구약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름이 없이 그러한 것은 축복의 계단에서 가장 밑바닥에 지나지 않고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나 1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가지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부한지 천한지 비난지 귀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는지 건강하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복이 있다. 즉 여호와께서도 구약시대에 주신 복의 개념의 제일 꼭대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장수가 먼저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여호와와 친밀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오미는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복의 개념보다도 일반적인 개혁의 백성이 가진 복의 개념의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그 자체가 여호와께 제일 큰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유치한 위치에 있는 신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오미를 벌내리셔서 그의 남편을 빼앗아가고 장성하여 결혼한 아들들에게 자녀도 주지 않고 그 아들들을 빼앗아갔을까? 자비하신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께서 유다 땅을 떠났다고 자기를 배반했다는 뜻으로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늘 속에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피하여 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에 그 떠난 곳에서도 그분들에게 계약의 여호와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아닌 이상은 결단코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배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불평은 참으로 미신적인 생각이 섞인 계약의 여호와에 대한 참된 그 관계의 맛을 보지 못한 유치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직업을 놓치거나 사업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결단코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란 것은 저희들이 신약시대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룻기 1장에서 저희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룻이 여기서 한 이야기를 봄으로써 여호와의 큰 계획을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오시는 여호와의 계획을 보는 데 있습니다. 룻이 자기 보고도 자꾸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럽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서 살 때에 모압 지방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섬겼던 그 자기 남편이 섬겼던 신인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구약시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희귀한 때에 그것도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모압 지방의 이 여인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큰 은혜를 맛보고 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믿는 백성에게 시집 와서 자기 인생의 꿈을 포기하게 되어버리고 이제 늙으신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게 되고 자기의 친정도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이제는 먼 다른 나라에 혼자 떨어져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러 가게 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돌아서서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생활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 관계되는 것이 만족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짖지만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오늘 룻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인 여호와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유치한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십자가를 진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에게 면류관이 온다는 것은 큰 착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뚜렷하신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즉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는 먼저 자기의 모든 특권과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와서 내가 죽으러 가듯이 자기도 십자가를 하나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뒤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이 이 명령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하는 종교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 목숨을 주님과 같이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기에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룻기 이 1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볼 때에 나오미는 그야말로 유치한 하나님의 딸이었지만은 룻은 일어난 그 모든 불행에 여호와께서 그 배경에 움직인 줄 알지만은 그 여호와를 붙잡고 무엇보다도 불행 속에 있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생을 마치겠다고 결심하였으니, 이게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한 여인입니다. 자기 동서인 오르바는 다시 재혼을 하려고 어머니와 통곡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 자기의 섬기던 신으로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심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인간의 가능한 꿈과 행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약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베게 하여서 자기의 좋은 이름이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에게서는 땅에 떨어지고 발밑에 밟히는 불행이 왔는데도 주의 뜻대로 이 미천한 여종에게 되어질지이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해온 천사 앞에서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리아 때나 룻 때나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룻기 1장에서 오늘 고백한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요,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나의 편한 대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는 고백이 오늘날 저희 입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찔립니까?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면류관만 잡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내 이익을 위하여서 같은 성도들의 이익까지도 신용도 약속도 밀쳐버리고 내 것을 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켜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다른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상처나 손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다면 나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어머니 글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 그리스도께서 말한 제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생각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불행을 만났을 때 불평하며 좌절하는 나음의 모습을 통하여 근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지란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며 십자가를 치장하고 자기 희생을 부인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린 십자가가 저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종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있으나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기도 가운데 7번째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희들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가정 꾸미고 자식 키우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가 아니더라.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너희의 삶이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를 믿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손 놔버리고 겸손히 낮아질 때에